저를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는 평화로 찬양하는데,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함께 믿음을 말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영원한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기간 주가 돌보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저의 눈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자를 이렇게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기쁜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찬양합시다. 해 뜨는데 해 지는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줄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령을 갖고 프로그램 사무라는 건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살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생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며 힘차게 찬양할까요? 492장입니다. 참 세상에 내가 살면서 살았어. 참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가 나의 정으로 오라 하시면 약간 중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 안의 눈이 똑바로 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강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승리하는 시간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높은 기도회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를 인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가지락생이 어려운 속에서 여전히 악한 영혼 영생의 우리들을 떠들이려고 하고 세상의 강사들과 악한 무리들과 모든 어린 역사 가운데 세상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쩌면 교회를 미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이게 털고 저게 털리고 그 심각한 걱정 병력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고 포기하고 괴로운 고통 가운데 가족 속에서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밤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지락 세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연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여 가오니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오늘 밤 우리 손들이 어디 있는지 깨어 기도하는 손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영원한 상황이신 한국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며 전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모든 자들에게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승리를 계속적으로 이 삶 가운데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의 영적인 싸움의 세대 가운데에 이 싸움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도 맞춰지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발라주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것을 어디 변호사가 틈차지 하며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림김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리라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부르시고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예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내가 내 오른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 함께 계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줘야죠. 이제 아무리 여러분 짝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많이 힘들잖아요. 짝사랑하면 뭐가 좋아요? 나만 힘들지. 나만 혼자 좋아하면 아무리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열린 사랑은 뭐예요? 속만 터지지, 가슴만 터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곁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곁에 계셔서 부르고 또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지 않았어요? 출애굽하시고 나서 곧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홍해를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가르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졌단 말이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거쳐서 이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이제 장막을 쳤단 말이지. 그런데 르비딤에 가니까 여러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또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뭐하냐 지팡이가지고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뭐 얘기하나.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를 지팡이를 내리치니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솟듯 샘물이 여러분 흘러나오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여러분 먹으면서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았겠냔 말이지. 그런데 그때란 말이야. 그때. 그러니까 오늘 르비딤에서 호렙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바로 그때의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그때 연속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오늘 느닷없이 이 르비딤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이 막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막 뒤에서 공격해 와갖고 순식간에 지금 막 전쟁이 붙어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아말렉 족속. 여러분 그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 아니겠어요? 에서의 자손이 아말렉 있잖아요. 그 에서는 아내 아다로부터 엘리바스를 낳았는데 그 엘리바스는 또 본처도 아니야. 첩을 통해서 아말렉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에서 족속이 에서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부터 이 아말렉 족속은 갈라져 나왔어요. 따로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자기네 지역 가운데에 여러분 버젓이 들어와 갖고 거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상황들을 발견하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저 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와 갖고 지금 우리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는지 어떤 한순간에 기습적으로 여러분 공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 자, 이때부터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왼수 중에 왼수. 하여튼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아말렉이 여러분 가로막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게 징계하시는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도말해버리리라. 그러니까 아예 내가 씨를 말려버리리라. 내가 반드시 저 민족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결국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서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하여서 이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초토화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43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가까스로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자손대대로 조상대대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이 온통 종살이 노예살이만 했지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무슨 뭐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무기를 갖고 나왔겠어요? 칼을 갖고 나왔겠어요? 그냥 보따리 하나 싸갖고 그냥 먹을 거 마실 것 그냥 며칠 먹을 거 딱 그렇게 해갖고, 그래도 뭐 애국 사람들한테 막 뭘 좋아하니까 또 은근편으로 또 잔뜩 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광야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없어요. 꽝이에요, 꽝.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드다없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은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죠. 할렐루야. 네? 광야 같은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저희 분들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오시고 난 후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에서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항상 적대적인, 예수님의 적은 항상 세상,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세상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늘 어떤 목사님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축복 준다, 행복하다, 막 이렇게만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지 않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전쟁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싸울 줄도 몰라. 더군다나 무기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인 줄도 알지도 모르고, 전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오늘 교회가. 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 이게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두 가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전쟁이냐면, 먼저는 보이는 전쟁이에요. 보이는 적들. 네? 우리의 눈앞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적들이 많잖아요. 네? 보이는 적들. 그 적들이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오늘 교회의 적들이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네? 그것은 공산주의일 수 있고요, 사회주의일 수 있어요.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여튼 그들이 제일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 봤어요? 있어봤자 다 위장교회고 가짜교회고, 네? 세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홍보해 보려고 우리도 이렇게 종교 생활한다, 어쩌고 따지고, 여러분 지금 북한을 보세요, 소련을 보세요, 지금 중국을 보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기독교 말살정책,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크게 있거나 어떤 어려움과 생명을 걸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의로부터 오늘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의 분단 국가로서 전쟁이 쉬고 있는 휴전 상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 휴전. 전쟁은 잠시 쉬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이 남북한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없이 여러분 핵 개발을 통해서 각각의 정책들을 통해서 이 간첩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사회 문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벌어져서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이단들의 공격이 여러분 눈에 띄게 나오잖아요. 눈에 띄게 아주 이제 대놓고 스스로 그냥 버젓이 활동하고 교회 안에 그냥 찾아와서 목사들 찾아가고 성도들 찾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적인 전쟁들. 또 악한 권세들의 수하가 되어져서 이 정치인들 크지락하게 여러분 이상한 정치의 정책들을 펼쳐내고 오늘 교회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교회를 말살하려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전쟁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평안하다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쟁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말이죠. 또한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적들,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이죠.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왔다. 여자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때때로는 우리 속에서 나 자신을 끌고 다니면서 역사한단 말이지. 우리의 생각 나태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말이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부유와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게 하고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가정의 토록을 추락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질병,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악한 권세가 있다는 걸 저희들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오늘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냥 절망이에요. 싸울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말렉이라는 이 악한 이 부대가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싸우잖아요.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전쟁이라고 해서 무슨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이런 전쟁 가운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에도 이긴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고, 원래 이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야. 백전불태. 근데 이게 백전불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위태로울 것이 없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울 것이 없다를 그냥 완전히 승리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려서 백전백승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거지, 사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는 100% 승리의 비결이 있단 말이지.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싸움의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대적하여서 100%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 13절에 분명히 여러분 기록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일. 그렇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의 주인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 물론 기록되어져 있고 여호와의 싸움을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지. 그래서 모세는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여러분 15절 16절 마지막 두 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이죠. 예배하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쌓아놓고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 이름은 여호와 니시 깃발, 곧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천하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 전쟁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인식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막 우박을 내리셨고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때때는 여러분 적병을 세워갖고 천사들 천군 천사 보내셔갖고 초토화시키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때로는 사람들 나가서 좀 싸우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싸우게 하시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승리의 깃발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시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른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마귀머리 밟으시고 다시 부활하셔 사셔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 붙잡고 구원의 깃발 붙잡고 나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순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싸움의 기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돼요. 싸울 때 승리하십니다. 때때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또 싸우게 하십니다. 싸움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싸움의 전쟁터에 가게 하십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 막 두렵고 떨릴 가운데 여러분 정말 막 위태롭고 겁나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한 여호수아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아가서 싸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와서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합쳐서 200만, 장정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은 생명을 거는 일 아니겠어요? 누가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원래는 호세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로 개명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여서 이제 모세로부터 아주 군사적인 어떤 이런 장군, 군사적 장군으로서의 위임을 받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적들과 싸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앞장서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많이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여러분 특별히 지명해갖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충성했던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신정국가를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나간 사실은 모세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했던.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가나안을 정벌하고 초벌하고 거기를 정복하는 데는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호수아는 광야의 이 전쟁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정복해서 거기를 차지할 때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이미 정해진, 그리고 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적으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세의 다음 타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정해놓으시고 그를 훈련시켜 나가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은 싸우는 자들이 들어간다. 성도들은 오늘 영적인 싸움 싸우죠. 눈에 보이는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적들 우리는 상대에서 싸워야 돼.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싸움의 삶입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자들의 정책들, 이런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줘야 되고 한 뜻이 되어줘야 돼서 여러분 모여야 되고 뭉쳐야 되고 반대해야 되고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소리를 높여야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싸움의 기술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정책들을 분명히 악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뭐 법원에 들어가면 뭐 사인하고 뭐 이런 것도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다가 핸드폰에 문자도 오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정책들이 지금 펼쳐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막기 위해서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끔 받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오면 저희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또 사인할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나마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올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면 벌써 여러분 벌써 우리는 위험 상태에 빠졌어요. 지금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면서 싸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니란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에 그냥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이게 젖어들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말이지. 이게 세상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여러분 이 무지와 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여러분 자유주의를 얘기합니다.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싸움의 기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므로 모세는 9절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나와 싸우라. 그러나 이 싸움의 실패는 하나님께 있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거 붙잡고 산꼭대기에서 너가 전쟁하면 그 전쟁을 다 볼 수 있는 가장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럼 모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거 아는 거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맨손을 들고 오랫동안 있는 것도 참 힘들죠. 우리도 뭐 찬양하다 기도하다 보면 두 손을 들어보지만 한 1분만 있어도 여러분 팔이 얼마나 이렇게 아프고 괴로워. 더군다나 지팡이까지 손에 들고 여러분 양손 들고 기도하려고 그래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충만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손을 내렸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제 몸이 피곤하잖아요.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를 쉬거나 또 여러분 잠시 멈춘 어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손만 올리면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물리치고 근데 손만 내려가면 뭐 이스라엘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손을 들어 기도하다가 역시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이 피곤하니까 즉 힘들기도 하니까 손을 내릴 때도 있어. 근데 모세의 손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때때로 여러분 우리도 피곤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다. 최종 역시 마찬가지.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연합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1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태한 거고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만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 한번 쉬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부터.
날마다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 소화요, 기도 한 주 한 달만 기도 소화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냐. 얼마나 지혜가 타고난지 다 보니까 벌써 여러분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모세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형 아니겠어요? 아론은 훌은 존귀함이라는 뜻을 가지. 유다족과 갈렙의 후손, 그 성막 건축가였던 부살렘의 조국. 성경학자들은 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에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를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 놓고 돌을 가져다 놓고 착 앉혀놓고 양쪽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세의 팔을 훅 들어서 해가 지도록 거의 하루 종일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기도에 연합하고 함께 모세를 보살피고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아말렉을 무찌러 주시고 해가 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인님도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요. 때로는 거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인지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협력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의 영적인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 붙잡고 전쟁터에서 여러분 힘있게 싸우면서 늘 승리하는 저희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자, 우리 찬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쭉 기도하다가 자 이렇게 돌아갑시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시옵소서.